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시험을 많이 겪은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먼저 그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게다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나름의 좀 인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조차 금세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비록 요셉만큼 시험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참 너무 어떨 땐 괴롭고 또 절망스럽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참 우리의 그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 정말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얘기를 해주시느냐? 성도들도 시험 당한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즉 믿음까지 버려버리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지만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과거의 그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하더라도 마지막 이 믿음만큼은,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껏 힘들게 신앙생활 다 해놓고 나서 막판 뒤집기로 잘 돼야지, 뒤집기는 좋을 때 쓰는 말인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믿음 버려버리면 그동안 수고한 거 하나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불심판을 여전히 받게 된다면, 아니 그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고생한 것 다 물거품 돼버리고 도루묵 돼버리는 이 어리석은 선택만큼은 우리가 꼭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그거 이제까지 버틴 거 예수님 놓아버리면, 예수님 버려버리면 다 헛것된다. 너 도로 심판받는다.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놓지 않았으면 그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썼을 리가, 왜 그렇게 잘 버텨오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좀 힘들다고 예수님 놓아버렸느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의 사람으로, 심판받을 운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해주시면서 우리 정신 한번 바짝 차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만큼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잘 이겨내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 버린 성도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딘 성도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본문 1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맹수처럼 맹렬히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욥의 일화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 다 뺏어가고 관계 다 흐트러버리고 몸의 건강까지 치고 들어오는 이 맹렬한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은 버리지 마라. 이 담대함이란 말이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건져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큰 상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시험 중에 믿음을 지키려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주일만은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확실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 게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명예적으로도 좀 손해본 것이 있을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적으로도 금식 많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즉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까먹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되갚아 주시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함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데, 이 땅에서 손해본 것, 이거 가서 보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그것 전전긍긍해서 그냥 이제까지 한 것도 아까운데 요쯤에서 포기할까? 중도 포기. 여러분, 적금이고 보험이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그래도 끝끝내 마지막까지 부어 놓으면은 최종적으로는 정말 더 큰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원리인데, 영적인 원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큰 적금 통장 이제 끝나면 만기되면은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유 그게 좀 중간중간에 그거 붙는 거, 적금 붙는 거 어렵듯이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좀 털어 먹어야 되는 사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꾹꾹 참고, 아유 이거 없다, 이거 없는 거 참치고 안 돌아보고 괜히 적금 통장 그냥 만지작만지작거리다가 꼭 바라보고 만지작거리면 한번 깨게 돼 있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시간만 지나고 나면 버티면은 결국에는 그거 찾아 먹게 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역시 마찬가지라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보자, 끝까지 하면은 큰 상이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느냐. 우리 그 큰 상을 있음을 기대하고 그거 믿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함을 놓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당한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거 기억해야지,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망을, 그 재림을 소망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0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곧 가야지, 저들을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 얼마나 굴뚝 같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악전고투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이 괴로울 때 내 얼굴 바라봐라, 내 얼굴 보면서 소망과 인내로 잠시만 견뎌내봐라, 내가 반드시 다시 가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좀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좀 잊지 말고, 이거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 큰 상이 반대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만 꼭 붙잡고 있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이 현실의 시험이 우리를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혼미해지고 혼란해지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견딜 때 주시는 그 큰 상과 주님의 재림,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시험을 이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오는 시험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시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냐고 원망 비슷한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와 담대함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실 큰 상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게 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과 또 저들이 이 겨울을 잘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됐을 때 새로운 학년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로 쑥쑥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